오늘 본문이 몇 번째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가는 건지 아십니까? 이제 두 번째. 맨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그 눈물 소경을 훔치고 나서 이제 잡혀간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냥 풀어줬던 사건이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다시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앞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사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더 단단해져 가는, 융성해져 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더욱 번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하게 계속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해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그곳에 한편으로 어떻게 하냐면 또 놀라운 방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있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번창해져 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방해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도 같은 잡혀가는 박해가 있게 되어진. 물론 이제 스데반 집사 죽음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건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아니라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기억을 잘 더듬으면 살짝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자,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영적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의 걸음이 되어져요.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어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깨어있게 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장하고 날로 성장해져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인물들이었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은 한 세트예요. 아시죠?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 쪽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틀리죠.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구만이 될 수 있냐면 누구만 될 수 있어요? 그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죠?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달라요. 돈 주고 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뭐 사위가 그 집안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통성을 이미 상실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못마땅해 봤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간 것이 우리가 알지만 아무 의미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도들을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기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12절을 보면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두개인들이 잡아들이자라고 결정하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가요. 기적을 베푸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마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엘리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옛날 엘리야를 어떻게 돼요? 50명씩 잡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 불살라 버리잖아요. 또 50명이 와서 그러다가 또 불살라 죽고 나머지 왔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생명을 강구하고 그때 엘리야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 앞에 어떻게 결국 나아가긴 나아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면 엘리야는 그죠, 당당하죠. 잡혀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셔가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잡아들이자라고 결정하니까 엘리야 같이 어떤 위대한 모습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먼저 들어가고 모셔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냥 끌려가는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요. 이 감옥은 사설 감옥이 아니라 관공서의 감옥입니다. 관공서의 감옥이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진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감옥에 꺼내셨습니다. 왜 꺼내셨을까요? 왜 꺼냈다고 말하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흔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맞게 부르심대로 열심히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두개인들이 들었어요. 황당하겠죠. 그래서 급히 감옥으로 사람을 보냈지만 아무도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감옥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투명 인간이 되어서 나왔는지 다른 이들을 잠들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사두개인들이 명해서 사도들을 다시금 감옥에 잡아들이게 됩니다. 본문이 이해가십니까? 이상한 거 없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혹시 있을까요? 그치, 있는 건데,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초자연 기적이 과연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적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잡혀오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이 되게 오늘 마냥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분명 기적이 사도들 당사자들에게 너무나 신기한 체험이었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본문을 보면 사실 그 기적이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감옥에서 꺼내셨지만 실상 그 기적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사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도들의 당장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의 문제를 그 기적이 결국은 해결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었다면 뭔가 인생의 뽀대가 있고 인생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체험이 있어야 할 텐데 이 기적은 도대체 왜 베푸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깜빵에서 하나님 특별히 끄집어내시는, 나중에 이후에 또 이 기적을 또 누가 체험하냐 하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되죠. 자,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뭔가 돋보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막상 끄집어내니까 돋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베푼 지 그들이 다시 잡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쵸, 몇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그러니까 온갖 유란을 다 떨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끄집어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꺼냈는데 점심에 다시 잡혀 들어가 봐요. 온갖 요란을 떨었는데 기껏 몇 시간짜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일로 풀어줬다라고 하면 아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전하는데 올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깜빵 이 갇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사두개인들이 안 되는구나, 저들을 건드리면 안 돼, 생명을 전하느니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게 하시거나 그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유효기간이, 시간이 유효기간도 아니구나, 시간이 몇 시간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삼각김밥도 하루잖아,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 그것만큼도 안 돼요. 몇 시간 만에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었다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는데, 감옥의 인생의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걸림거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박해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잡혀 들어가요. 다시 무기력하게 똑같이 잡혀 들어가요.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분명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되게 우스워 보이는 기적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적이야? 이게 뭐 이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래?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마치 불량품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용량밖에 되어지지 않는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워풀하고 그 신비스러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치고는 어떻게 해요? 되게 초라해 보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몇 시간 바깥에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차라리 뒤에 구절에 뭐 하나 붙으면 되잖아.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더라 하면 그래도 몇 시간 동안 풀려난 보람이 있을 텐데 성경은 그것마저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몇 명이 돌아왔든 말든 그것에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바야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성경은 기록이 되었겠죠. 참 기적이라면 한참 나이 들어 잡혀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도 그럴듯해 보일 텐데 몇 시간 후에 다시 잡혀 들어갈 텐데 차라리 그 시간에 감옥에서 편히 쉬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도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괜찮아,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너희 잠깐 쉬어라고 하면 사도들이 편하게 그 시간에 휴식을 취했을 텐데 쉬지도 못하게 해요. 쉴 시간도 주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백성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기적을 베풀었냐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은 결코 감옥에 어떻게 돼요? 갇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방해가 되지 않아요. 막힐 수가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회방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 어떠한 것도 어때요?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둬둘 수 있어요?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코 사도들을 고난과 박해에서
구원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어려움을 명쾌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좋으라고 베푸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끝나야 돼요. 사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해가시죠? 그런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잡혀 들어와요. 무기력하게. 그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우습게 그냥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판장에서 이후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얻게 하시지만 이것은 이 기적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내용이고요. 그 재판장에서도 이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이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고 짧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 세상의 힘과 핍박에 제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형통해야 되고 우리가 안 아파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가 많은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좌절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백하게 이거는 실패예요. 어떻게 탈출했는데 다시 잡혀 들어왔잖아요. 옛날에 영화 위대한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리가 만무할 거고, 예,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한 아주 고전인 영화인데 보면 군인들이 탈출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독일군들은 그걸 잡으러 가려고 하고 거의 다 실패해요. 한 두세 명 정도만, 수백 명이 탈출했는데 두세 명 정도만 무사히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런 내용이 할 수밖에 없어요. 탈출이 실패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감옥에 있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그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것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쵸 공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기에 쓴 책이에요. 이것을 감옥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감옥이라는 고난이 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즉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막힘이 될 수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았어요. 사두개인들이 막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위정자들이, 제사장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희가 깜빵에 있든 너희가 고난 속에 죽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사명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명과 우리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명과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부르심이요, 우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에 좀 수준 있게 표현하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그 부르신 순간, 그 빛이라는 것과 그리고 짠맛이라는 것에서 분리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우리가 각각 된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은 비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사명이라는 이름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창하게 부를 뿐이지 사실은 그 사명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빛으로 부르신 순간 빛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역할이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소금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는 설탕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때로는 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때로 인생을 방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곳 그 위치에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때로는 본문의 이러한 간섭하심을 통해서라도 사도들로 하여금 어떤 본질 가운데 계속 있게 하냐면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그 본질 가운데 계속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써먹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는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느 정도로 개입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본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고 계시고 그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들의 특권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자랑이 돼요. 우리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의 긍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방팔방 갇혀버린 듯한 인생의 순간들과 기억들이 우리는 무수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분명 고난이 있었고 분명 우리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분명 감옥과도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감옥과도 같은 시간에서 우린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감옥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이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이게 기적같이 느껴졌을까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하면 법정에서 사두개인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이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이 기적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 기적이라는데 몇 시간짜리로 감옥에서 풀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뭔가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달달한 것들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결되어진 나의 모습을 그리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빚진 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기적이 기적처럼 보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찌 보면 해결되어진 것이 없거든요. 감옥에 다시 잡혀 들어가요. 재판은 여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어져요. 해결되어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해결이라고 착각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왜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냐 하면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대에 충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위에 뭔가 뻥 터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분명 그것이 어떻게 해요? 특별한 날, 특별한 계기로 기억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도우셨고 고백했는데 쉽게 잊혀져, 몇 시간짜리로 잊혀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기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자극만을 하나님에게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입하십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개입하셨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꿈은 뭐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야. 우리의 꿈은 꿀이야. 우리의 꿈은 설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끄집어내는데 나는 기대했던 것은 꿀이었으니까, 나는 기대했던 것은 설탕이었으니까 변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지만 그것이 막상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면 재판은, 박해는 더 이상 끝나야 되는데 끝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이 그래서 은혜로 기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은혜야? 알아요.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근데 딱히 나한테는 감동은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내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도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걸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그런 고난과 감옥 속에서 울상지으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과연 낙담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낙담해요? 우리가 왜 좌절해요? 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로 기억해요? 그 놀라운 순간들을 고난으로 기억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선물을 분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잖아요. 평화. 왜 평화를 못 느껴요? 내가 원하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즉 생명을 전하는 일,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 다른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을 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냐면 감옥에서 꺼내준 것만 알아요. 그래서 다시금 재판에 끌려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곳에서 역시 그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감옥의 고난이 그의 인생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는 자는 죽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타는 의지와 불굴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표현하고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지만 내 꿈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감옥들을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고 좌절의 순간들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단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꿈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정말 가치없어 보이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때 있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망했어.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데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해서 41절, 42절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본질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으셨고 이제는 분명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고난과 혹은 인생의 감옥에서 좌절되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감옥은 아닙니다.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꿈은 결코 멈춰질 수 없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도들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생명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그 사명, 그 꿈, 그 본질에 걸맞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결코 좌절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을 수 있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꿀과 이 세상에서 설탕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내 본질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않겠죠. 우리의 기적과 은혜는 우리의 부르심 그 본질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인생의 어떠한 순간들을 맞이할지는 모릅니다. 분명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감옥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로 그 순간 더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을 꿈꾸는 자인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꿈꾸는 자는 이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잡아 뜯어서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사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생의 개입하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본질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